할렐루야. 오늘은 8월 7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이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제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그의 서신 중에서 13개 서신 중에서 마지막 서신으로 AD 67년경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편지를 대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투옥돼 가지고 쓰고 있는 편지인데요.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던 감옥은 영어로 메모틴이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메모틴이라는 감옥은 지금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를 이제 관광을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지하에 깊숙하게 이렇게 땅을 파놓고 거기 밑에 돌을 깔아놓고 죄수들을 가두는 곳인데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 조그만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그 위에서 그냥 죄수를 떨어뜨린답니다. 떨어뜨리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감옥이 한 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하에 있는 감옥인데 물론 제대로 빛이 들어오겠습니까? 어두운 곳에서 있는데 아주 흉악한 범인들만 집어넣는 그러한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랍니다. 그 감옥 옆에 큰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열면 바로 그 옆에가 로마 시내 하수구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랍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한 300명 정도 정원이니까 집어넣어가지고 300명이 차면 그 문을 열어가지고 하수구 물이 막 몰려 들어와가지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다 쓸어가가지고 전부 다 그냥 하수구를 따라서 쓸려 내려가게 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감옥이고요. 이제 거기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들어오면 나가지는 못하고 하수구로 해가지고 죽어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악한 죄인들이 악에 바쳐가지고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악에 바쳐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글우글 있는 그런 아주 열악한 그런 감옥 환경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그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렇게 하수구에 쓸려가지고 죽지 않았고 거기 불려내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제 목을 잘라서 그렇게 죽였죠. 그래서 칼로 목을 자르는데 나무 같은 데 이렇게 사람 묶어가지고 목을 나무가 대놓고 나서 칼로 내리쳐가지고 목을 잘라 죽이는 그런 끔찍한 형을 당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 참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두렵고 너무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참 탄식이 나오고 그러겠지만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 그 가운데서 뭘 했느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밤낮 너를 위해서 간구한다, 간절히 기도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 감옥에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하는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홍해 바다를 도야하는 그런 과업은 모세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사명이었습니다. 또 에르살렘으로부터 800마일 떨어진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 그 무너진 후에 140년이 지나서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 성을 재건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에 도전하여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참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냐가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도들이 감옥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첫째 아주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마른 눈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고 슬퍼하며 수일 동안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는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confess the sins we Israelite,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한다 그러면서 including myself, 내 자신과 and my father's house, 우리 아버지 조상들의 집에 죄를 회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고 뭐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며 참 스스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의 기도의 특징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언약을 기억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긍휼을 베풀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며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택한 곳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느헤미야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하나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의 기도는 순발력 있는 기도였습니다. 순발력 있는 기도라는 것은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를 받거나 중요한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아주 짧지만 순발력 있는 현장 기도를 여러 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는 대답하기 전에 순간적으로 전광석과 같이 짧은 기도를 하나님께 현장에서 올려드리죠.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 2장 4절이죠. 또 나중에 자신에 대한 산발락과 도비아의 음모를 듣고 나서 그 일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이죠. 저희들도 걱정이 마음에 들어오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바로 그 자리 순간에 현장에서 나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느헤미야의 순발력 있는 기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섯 번째, 그의 기도는 씨름 기도였습니다. 영어로 wrestling prayer라고 하는데요. 영어 성경은 골로새서 4장 12절 사도 바울이 말한 애써 기도하며를 wrestling in prayer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wrestling을 하는 거죠. 씨름하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을 모시는 고위 관리로 엄청나게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국왕을 매일 지은거리에서 모시는 막중한 책임을 진 고위 관리였지만 시간을 내어 금식하며 간절기도 하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기도에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복강에서 그렇게 하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게 되죠.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wrestling in prayer, 기도의 씨름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 지금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와, 이건 여러분 참 너무 놀라운 얘기인데요. 그러한 참 하수 옆에 있는 언제 쓸려갈지 모르는 그러한 아주 악랄한 죄들만 모인 그곳에서
감사한다 하는 것이 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뭐 정말 기적적인 일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이 사람처럼 나쁜 환경이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서로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즉 그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자기도 동참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오히려 특권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 과정이 끝나면 하늘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으로 상급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Greatest discovery of my generation is that human beings can alter their lives by altering their attitude of min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현 세대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죠. 라이프 매거진은 그 100년간 가장 위대한 인물로 토마스 에디슨을 그 당시에 선출했는데요.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발명만 1093개를 발명했습니다. 특허가 65개 정도 있습니다. 1년에 하나씩 특허를 낸 정도로 굉장한 연구를 하고 발명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토마스 에디슨이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을 첫째는 그의 그 창조적인 천재성에 둡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토마스 에디슨 자신이 이렇게 말하죠. Genius is 99% perspiration and 1% of inspiration. 이렇게 말하죠. 천재라는 것은 99% 땀이고 1% 영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토마스 에디슨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사실상 그의 성공의 비결은 무슨 뭐 그의 천재성도 아니고 그의 노력도 아니고 그의 긍정적인 태도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항상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모든 면에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보려고 하는,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형광등을 발명하려고 할 때 실패를 10,000번 했다는 거예요. 10,000번.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실패를 그는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실패는 성공을 향한 계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그는 언젠가 자기는 반드시 이걸 성공한다는 그런 확신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이 직접 이렇게 말했죠. Many of life's failures are people who did not recognize how close they were to success when they gave up. 많은 인생의 실패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성공에 가까웠는지를 몰라서 포기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토마스 에디슨이 67세 때 자기가 뉴저지 웨스트 오렌지에 있는 연구소가 불이 났습니다. 연구소만 빌딩이 14개가 있었고 그 단지죠, 연구 단지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메인 빌딩, 가장 그 주가 되는 빌딩은 엄청나게 커서 축구장 3배 정도의 크기의 빌딩이었답니다. 근데 불이 났어요. 1914년 12월 달에 불이 났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늘 연구하던 그런 그 연구소가 불이 났는데 불나는 것을 바깥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옆에 있던 그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kids, go get your mother. She will never see another fire like this one. 이런 불을 다시 보기 힘들 거다. 얼른 가서 엄마를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 불이 나서 어떡하나 그러고 뭐 주저앉아가지고 참 낙심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불구경이 또 있겠느냐, 엄마를 불러와서 보여줘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이 그러죠. 자기가 67세 됐는데 불이 났어요. I am 67 but not too old to make a fresh start. I've been through a lot of things like this. 그 말씀입니다. 즉 내가 67세지만 나는
새롭게 시작할 프레시 스타트를 할 만큼 하는데 지장될 만큼 그만큼 늦지는 않았다. 나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연구소를 다시 세웠고요. 그 다음에 17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그래서 그 말하기를 I am long on ideas but short on time. 그래서 그렇게 말했죠. 나는 아이디어는 참 길은데 시간이 짧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발명한 아이디어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내 인생에 살 시간이 너무 짧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죠. 토마스 에디슨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그런 엄청난 업적과 성공은 이뤄낼 수 없었다 하는 얘기죠. 즉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선택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선택하기 나름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환경 탓이다. 환경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는 사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는 것은 나의 결정사이라는 겁니다. No matter what happened to you yesterday, 어제 과거에 당신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your attitude is your choice today. 당신의 태도는 오늘 당신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유대 그 나치 그 수용소에서 죽음의 수용소를 이기고 그 승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The last of our human freedom is to choose our attitude in any given circumstances. 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지막 자유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태도를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최악의 컨디션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태도, 감사의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죠.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그 행동을 바꿔버립니다. 데니스 웨이틀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죠. Winner's edge is not in gifted birth. 즉 승자의 장점이라는 것은 gifted birth. 그 사람이 어떤 뭐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high IQ, IQ가 높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or in talent, 무슨 재능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winner's edge, 그 승리자의 장점은 is all in the attitude. 모두 다 태도 달려있다. Attitude is the criterion for success. 태도는 성공의 기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살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자석처럼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죠.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같이 어울리다 보면 어울리기 싫어지고 또 나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늘 영감을 주었고 힘을 주었고 사람들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이 그렇게 말하죠. If the only thing we leave our kids,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나가 딱 있다면 is the quality of enthusiasm, 열정이라는 그런 것을 남겨줄 수 있다. We will have given them an estate of incalculable value. 그것은 바로 비교할 수, 숫자로 incalculable, 숫자로 셀 수 정도의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물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재산보다. 유진 피러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인데요. Pity is one of the noblest emotion available to human being. 연민의 정을 갖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참 고상한 감정 가운데 하나다. 그렇지만 self-pity, 자기 연민 is possibly the most ignoble emotion.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감정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슬퍼하고 부정적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내 인생을 실패로 규정하고 그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기 연민은 crippling emotional disease, 사람을 불구자로 만들어버리는 감정적인 질병이다 그러면서 the severely distort, 아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a perception of reality, 현실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narcotics that lives its addict, 그의 그 사용자들을 wasted and derelict, 그 아주 황폐하고 버려진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narcotics, 마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하면은 뭐 그냥 사람이 황폐해지고 버려짐 받는데 그것처럼
부정적인 태도가 사람을 갖다가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Most unhappiness in life is due to the fact that you are listening to yourself rather than talking to yourself. 인생의 가장 불행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오느냐 하면 네가 네 자신한테서 나오는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 말고 네가 네 자신한테 얘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성경 보면 시편 42편 5절에 다윗이 자신한테 얘기를 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즉 영혼한테서 낙심하며 불안한 그런 음성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차단하고 즉 listening to yourself 너한테서 나오는 음성 듣지 말라는 겁니다. 듣지 말고 너한테 네가 얘기하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자신한테 얘기하죠. 지금 시편에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너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라.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하나님 찬송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음성을 너한테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stop listening to yourself. 너 자신한테 나오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rather talk to yourself. 너 자신한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너무 귀한 말씀 우리한테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우리한테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하게 돼 있죠. 부정적인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한테 나오는 부정적인 음성을 내가 메시지 자꾸 들으면은 안 되고 내 자신을 격려해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거티브 메시지를 듣지 말고 you should give yourself positive pep talks. 긍정적인 격려의 말을 너한테 해줘라는 겁니다. pep talks라는 것은 격려의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우리가 억제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당신의 마음을 이런 부정적인 말로 채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인 말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 마음이 긍정적인 생각이 부족하면 항상 긍정적인 음식을 우리 마음에 먹여줘야 되죠.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긍정적이고 우리를 격려해주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으로 닫혀 있으면 좀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계속해서 마치 나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망가지듯이 좋은 음식, 하나님의 말씀에 격려의 말씀을 자꾸 우리를 채워줘 해서 우리를 체질을 바꿔야 되죠. 체질이 산성이면 우리가 병에 잘 걸리잖아요. 그처럼 이 부정적인 체질을 긍정적 체질로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여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9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들을 자꾸 채우라는 거죠. 안 돼, 난 실패했어. 이거 뭐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었어. 그러지 말고 아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있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나를 격려하는 거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가 너 함께 하리라. 이런 긍정적인 말로 나한테 말해줘라 하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좋은 것들로 채우고, 예를 들어서 벽에도 하나님 말씀, 긍정적인 말씀을 적어놓고 긍정적인 그림이라든가 액자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한 거, 뭐 상장 받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걸어놓고, 뭐 영감을 주는 좋은 그림이나 포스터가 있으면 것도 붙여놓고, 뭐 좋은 누가 나한테 보내는 좋은 편지가 있으면 것도 붙여놓고, 이러면서 늘 스스로를 그렇게 자꾸 격려해주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 아주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 테니스 선수 이름은 크리스 에버트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이분이 엄청난 선수였죠. 그래가지고 보면 1979년부터 1987년 사이에
테니스 선수 생활을 했는데 프렌치 오픈 타이틀만 7번, US 오픈 타이틀을 6번. 이거 엄청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The things that separate good player from great player is mental attitude. 그러니까 좋은 선수와 위대한 선수를 나누는 기준은 mental attitude, 정신적인 태도다 그랬습니다. If your mind is strong, you can do almost anything you want. 만약 당신 마음만 강하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와, 대단한 말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